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1월 첫 주일인데요. 우리 새해 시작하고 이 복된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 오는 길에는 또 정말 참혹한 그런 사고가 있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고급스러운 차량인데 너무 심하게 파손이 돼서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나무도 뽑혀 있고, 아마 운전자는 굉장히 많이 다쳤을 것 같은데 정말 걱정이 될 정도로, 아주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차량이 심각하게 파손이 되었더라고요. 제가 지난 우리 신년 감사 예배 때인가요? 지난 금요일인가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차량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마다, 운전대를 잡을 때마다, 또 저도 사실 이렇게 매번 기도하진 못해요. 급하게 나가야 될 때도 있고 또 깜빡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늘 그런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다면 실제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모든 운전할 때마다 매일 우리가 차를 이용하잖아요. 사실 여러분 현대인들은 매일매일 위험과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차량을 매일 운전한다는 거, 기차를 이용하든 비행기를 이용하든 우리는 생애의 어느 순간이든 장애인이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 속에서 사실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렇지, 우리는 언제든지 사실 사고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편리하지만 그 실상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많은 사고들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안전하게 보호받고 온 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 하나님의 호의인 줄로 믿고, 또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셔서 이사야 6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은혜 영광의 모든 성도들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운전하는 모든 차량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신명기 말씀처럼 네가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우리의 모든 출입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도 기도하셔야 돼요. 운전할 때마다 이게 운전이라는 게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방어운전, 저도 운전병 출신이고 장갑차 조종수인데 이 운전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방어운전을 아무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요새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그런 운전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저러다 사고 나겠다 싶은 차량들이 하나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운전할 때마다 특별히 예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 집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가정들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고 생명을 건져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의 차량, 우리 가정 예수님 보혈로 이 시간 덮어 주셔서 일생에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또 그 육체의 자유를 가지고 건강함을 가지고 죄의 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이렇게 아침에 하얗게 온 세상이 덮인 그 눈을 보면서
1월 첫 주에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온 세상을 아름답게 주님이 덮으시니까 그 안에 더러운 거 뭐 이렇게 안 보이잖아요. 다 눈이 덮어버리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 운전하고 오면서 하나님, 제 마음도 저렇게 주님이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흰 눈처럼 주님이 다 덮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아침에 하면서 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정, 교회,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셔서 흰 눈과 같이 우리를 다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새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새 영을 부어주실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시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우리 간사님 찬양 너무너무 아름답고 감사하고 귀한 간사님 보내주셔서 우리 정말 우리 찬양의 수준이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오늘도 제가 처음 듣는 찬양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 듣다가 이걸 어떻게 부르지? 어떻게 소화하지? 이걸 걱정했는데 오늘 너무나 훌륭하게 하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수준을 높여주셔서 감사하고 올 한 해 더 힘차게 우리가 마음과 뜻과 열정을 다해 새 마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처음 또 이렇게 우리 귀한 집사님 찬양팀 합류하셔서 더 찬양팀이 아름다워지고 멋있어져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임직 감사 예배로 또 새해 첫 주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큰 복을 우리 교회와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모든 회중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여러분, 이 복된 새해 첫 주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하시는 말씀은 너와 너의 가정이 하나님을, 나를 즐거워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의무감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예배는 더 나은 예배가 되어서 히브리서 11장에 고백한 것처럼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했는데 우리 예배가 올해 더 나은 예배가 되어질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임재해 주실 것입니다. 영광을 받아 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너무나 복된 이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제가 정말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성도들과 나누고 싶었는데 새해 첫 주일에 하나님께서 나누게 하셔서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모르겠어요. 이 느헤미야 8장은 성경에서 정말 우리가 주목할 만한 강력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경적인 예배의 표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예배를 기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값주고 산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너희가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예수님의 보배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청산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당신을
자신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께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가정,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뭘 기대하시나, 그 예배의 모습이 이 느헤미야 8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5절부터 읽으셨는데 우리 스크린에 말씀을 한번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다. 모세의 율법이죠. 모세 오경입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던 성경의 전부니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가진 성경입니다.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성경을 펴니다. 근데 그 말씀을 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들이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에스라가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예배 모습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아니면 조금 차이가 있나요?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의 저자는 특별히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말하지 않고 거기 어떻게 하나님을 높입니까? 같이 한번 빨간 글씨 읽어보실까요?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한 번 더요. 시작.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아멘, 아멘.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했는데 성경의 저자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록하는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섬기는 하나님, 또 이 땅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했는데 우리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하신 순간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우리는 그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실 그 하나님, 인생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위대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지금 앉아있고 서 있는 우리의 이 모습은 누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까? 단순히 좋으신 하나님, 그냥 선하신 하나님, 늘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베푸시고 항상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고백이 다 귀할 수 있으나 특별히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위대하셔서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아마도 다윗이 그래서 시편 145편 3절에 보면 뭐라고 그가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라. 아멘, 아멘. 다윗이 고백했던, 찬양했던 하나님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지금 우리 개역 개정은 크게 찬양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라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성경이 다시 한번 모든 백성이라고 언급하면서 그 모든 백성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손을 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했던 두 가지의 반응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백성이라고 반복해서 명시하는 이 부분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기를 바라시는가?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하나님께 반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천상의 예배를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의 짧은 생을 마치고 저와 여러분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다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 우리의 선조들, 믿음의 백성들과 함께 우리는 그 천상의 예배에 동참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린다면 이 말씀이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 수를 셀 수 없는 허다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몰려든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허다한 백성들이 흰 옷을 입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서 하얀 흰 옷을 입고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에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계시록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은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게 되면 다른 어떤 고백보다 그분의 거룩하심에 놀라게 되고 그분의 그 거룩하심에 송축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가 생각하거나 상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거룩을 배웠을 때 그분의 백성들은 찬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에 하나였던 조나단 에드워즈가 한평생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가 천국을 뭐라고 부릅니까? 천국은 거룩함의 천국이라고 부르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나 할 것 없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족하지만 그 하나님의 현현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손을 들고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들은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향해 손을 들라고 말씀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경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 경배하는 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또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나같이 미천하고 내 죄의 무게를 알지도 못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천한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시고 먼저 택해 주시고 먼저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서 내 제자를 만들고 내 백성을 만들고 내 양을 삼은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깨달았던 요한이,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를 들었던 요한이 첫 번째 편지를 쓸 때 요한일서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거할 때 뭐라고 증거합니까?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너희를 사랑하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한량 없는, 측량할 길 없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 자리에서 일어나 두 손을 들고 그 표현할 수 없고 갚을 길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우리가 요새는 잘 안 부릅니다마는 찬송가에 보면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이 있는데요,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송가에 보면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를 삼고 하늘을 종기로 삼는다는 뜻이지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도 저 바닷물로 내가 펜에 글씨를 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한량 없으신 그분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가 없겠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아침 예배 드리는 1월 첫 주에 기쁨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적을 수 없는, 다 감사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창세전에 택하시고 처음부터 나를 택하시고 영원전부터 나를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이 땅을 사는 동안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짧은 인생 이 한스러운 한많고 고통의 시절이 다 끝나면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 살아가야 하는 수십여 년의 우리의 여정이 다 끝나면, 많은 눈물을 흘렸고 가슴 아파했던 그 시간들이 다 끝나면,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랑하는 이들의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죽음, 그 상실의 고통을 다 지나가고 나면 저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했고, 거기는 다시 애통하는 것이나 슬퍼하는 것이나 질병이나 고통이 없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했으니,
그 영원한 우리의 본향으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것이 겨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 그분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감사를 표하는 것, 그것이 전부인 것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자리에서 일어나는 게 뭐 대수라고, 내 작은 손 드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흡족해 하시고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는 이루어졌고 너무나 우리에게는 자연스럽지요. 우리 교회에 또 하나님께서 지용은 목사님, 우리 영적 귀한 아비를 보내주셔서 너무 자세하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아주 친절하게 요한복음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들으니까 그 히브리어로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거듭거듭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부분을 히브리어로 들으면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진실로 진실로가 히브리어로 뭐였습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뜻이었어요. 놀라운 통찰이죠.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이왕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아멘 할 때 그냥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하자. 저도 그때부터 배우고 저도 거의 이렇게 아멘 아멘 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익숙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뭐해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손을 들어라, 그리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여러분, 이게 어느 하나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어느 하나 내가 막 애를 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기독교의 신비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께 종종 보여드렸잖아요. 제가 네팔에 갔을 때 그 승려들이 어떻게 절하는지 오체 투지를 한단 말입니다. 오체 투지를. 그 정도는 해야 신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말 지독해요. 인간의 열성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종교심이요, 무섭습니다. 옛날 살아있는 부처라고 했던 성철 스님은 살아있을 때 높은 곳에 암자를 지어놓고 자기를 만나러 오려면 무릎으로 그 계단을 올라가서 3000배를 시켰어요. 이야, 그게 어떻게 살아있는 부처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더 말도 안 되는 건 뭐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짓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서운 종교심이에요.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인도는 혼합 종교니까 거기에 무슬림들도 많거든요. 그들이 정해진 시간 하루 5번 메카를 향해 정해진 장소에 모여서 정말 얼굴을 땅에 쳐박고 완전히 고개를 땅에 쳐박고 무섭도록 질서를 지켜서 그들이 알라를 향해 절합니다. 저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어떻게 세뇌를 시키면, 어떻게 종교 교육을 시키면,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서 평생을 자랐는데 한 번도 그렇게 강압적인 종교나 그런 걸 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세뇌를 시키고 어떻게 코란에 적혀 있길래 어떻게 신앙생활을 배우면 저런 오와 열이 나올 수가 있을까? 흐트러짐이 없습니다. 흐트러지면 죽으니까요. 제가 너무 무서워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너무너무 무섭고
불쌍하기도 하고 안타까웠어요. 인도에 가면 바라나시라는 도시가 있고 거기에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강이에요. 상류에선 시체를 24시간 365일 태우기 때문에 그냥 태우다 말고 흘려보내기 때문에 뭐 박테리아가 상상을 초월하죠. 근데 힌두교인들은 인도 사람들은 그 물을 마십니다. 목욕도 하고 머리도 감고 빨래도 해요. 기가 막히죠. 왜 그렇게 하죠? 그 강이 어머니 강이라고 성수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물이 박테리아가 득실득실하고 더럽고 나를 병들게 하는 강이 아니라 내 한스러움을, 내 죄악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그렇게 세뇌되고 그렇게 마음이 장악당한, 영이 장악당한 그들의 눈에는 그 강은 어머니 강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가진 열심이고 종교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어떻게 하나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하길 바라십니까? 모든 백성이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모든 백성이 손을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겨우 아멘, 아멘 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여, 새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 손들고 아멘 아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놀랍게도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멘이시오 라고 계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아멘이시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멘 아멘 할 때 그리스도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아멘 하게 되고 손을 들 때 그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도 몇 시간 찬양할 때 우리 처음에 그 찬양 몇십 분 불렀죠. 난 정말 그 찬양만 했으면 해도 좋겠더라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여, 세상에 이런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다. 여러분, 중동의 그 무슬림들이 왜 그렇게 거친 테러를 하고 지하드라고 하는 성전을 벌이는 줄 압니까? 그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무서운지 몰라요. 어렸을 때부터 자폭 테러의 그 세뇌를 받습니다. 그리고 코란에 보면 그렇게 순교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천국에 가서 70명인가요? 700명인가요? 처녀들하고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게 꾸란에 나와요. 특별히 그 순교자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무슬림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자폭 테러나 이런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나 어떤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교와 여러분 세상 종교들이 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3000배를 하고 108배를 하고 보통 일이 아닌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지를 알게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격적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상대해 주심,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의 호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새 이상하게 그 favor, 호의라는 단어를 많이 묵상합니다. 금요일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이 호의예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 처음 등장하거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근데 그 은혜가 히브리어 헨에서 온 단어인데 그 헨이 가지고 있는 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의미가 호의예요. 호의. 그러니까 은혜의 다른 뜻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뭘 베풀어 주신다? 호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아직도 생존해 계신 나이가 많으신데 여전히 강단을 지키고 있는 존경하고 흠모하는 존 메가더는 그 호의는 어떤 호의인가? 과분한 호의라고 가르쳐줘요. 이건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호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니까요. 근데 그런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가 있다. 그래서 메가더 목사님이 그걸 깨달았을 때 이것은 정말 과분한 호의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 속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과분한 호의가 저와 여러분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5편의 마지막 구절 1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다음 뭐라고 증거합니까?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은혜로 나를 호위하시리이다. 우리 한 번 더 이번에 우리 가정을 대입해서 은혜로 우리 가정을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것이 다윗이 깨달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페이버, 은혜예요. 그는 군인이었잖아요. 매일 죽을 수 있는 전장터를 누비지 않았습니까? 그는 늘 방패를 생명처럼 지니고 살았어요. 탁월한 구약학자인 앨런 로스는 그 당시 이스라엘 군인들, 특별히 다윗 같은 왕이 가지고 있었던 방패는 그냥 작은 방패가 아니라 전신을 가리고도 남는 방패였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한평생 우리를 선대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호의는 어떤 호의인가? 방패로함 같이, 그 방패로함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앞뒤 전후를 두르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 가정을 그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호위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방패로함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당신이 일생에 경험하고 누리는 하나님의 호의요, 과분한 호의요,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우리 신상우 선생님, 50대에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한 10여 년 전에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 신상우 작곡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나 남겨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는데 혹시 아시나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찬양을 만드는 분들은 그 사람은 가도 그 찬양은 남는 것 같아요. 저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제가 그 선생님을 많이 떠오릅니다. 위대한 찬양을 참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 귀한 노영환 지휘자님 오셔서 축복하노라 찬양 들려줬죠. 우리 성도들을 정말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 찬양도 신상우 선생님이 만든 거예요. 이번 5월 달에 우리가 얼마 안 남았죠. 5월에 또 특별 콘서트를 갖게 되는데요. 그분의 대표적인 곡 중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후렴 가사에 보면, 후렴 찬양에 보면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사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나를 애워싸 주시는 그 나를 호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 숨조차 쉴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붙들어주고 있고 안아주고 있고 내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다 헤아려 주시기 때문에 주님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감정, 내 서툰 감정, 그 모든 것 하나님만이 아시고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도 은혜를 숨쉬고 은혜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천성에 이를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의 길을 달려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른 품에 안아주실 걸 믿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이름을 부르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애워싸고 있어서 성도들은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아멘. 여기서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댔다는 것은 절대자이신 지존하신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선 인간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무슬림의 절과는 다른 것이에요. 하루 5번 메카를 향해서 고개를 쳐박고 절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까 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아닙니다.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경외람이란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에요. 내가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내 작은 마음을 들여서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내가 섭니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다 그런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에요. 영국의 대문호인 찰스 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아주 소중한 말을 우리에게 남겼는데요, 그 사람은 몇백 년 전에 이미 갔지만 그의 글이 남는 것입니다. 저도 이걸 제가 20대 때 신학생 때 어떤 책에서 읽고 제가 20년째 제 심장에 새기고, 제가 설교 때도 아주 이런 깊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제가 전할 때 늘 이 말씀을 제가 인용하는 것 같아요. 그게 20대 때 제 심장에 새겨졌어요. 찰스 램이라고 하는 영국의 대문호가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에 만약 셰익스피어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영국이 자랑하는 영국의 인도와도 바꾸지 않겠다고 했던 그 위대한 셰익스피어가 우리가 모인 자리에 들어온다면 우리는 모두 기립해서 박수를 치며 그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인 이곳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다면 우리는 모두 자리에서 엎드려 그를 경배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이 아침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며 감사하며 다 우는지라. 그때에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마지막으로 파란 글씨에 있는 부분 같이 한번 고백하십시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오른손을 주님 앞에 들고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 복된 말씀을 이 아침 새해 첫 주일 나에게 주시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주님 앞에 이 말씀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 마지막 더 큰 목소리로 주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올 한 해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너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온전하게 하기를 원한다. 내 평안이 너희 가정에 있어서 너희 가정이 온전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평안과 그 기쁨을 하나님은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올 한 해 이제 시작하는 1월 첫 주일부터 하나님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